에스라는 도대체 누군가, 왜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나라를 건설했던 그런 종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나라 생활을 쭉 하다가 바벨로니아의 멸망을 당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나라가 세워져요. 그런 역사를 보면 로마의 AD 70년에 망했다가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 보면 이게 우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미리 말씀해 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사가 있을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어느 나라라고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이거든요. 근데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처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바벨로니아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어가는데 아시리아는 굉장히 포악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점령하면 이 나라 사람들을 하나도 거기에 두지 않고 다 강제로 싹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던 그 땅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고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고향을 없애버리고 내 고국 본토라고 하는 생각을 싹 없애요. 그러면서 자기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다민족들을 다 섞어서,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아시리아가 펼쳤어요. 아주 민족 말살 정책을 피는 것이 아시리아라면, 그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 세워진 바벨로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 피지배 민족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지도자층으로 다 올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바벨로니아에 가서는 거기에 지배 계층에 들어가서 관리가 된 거죠. 그래서 피지배민들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서 다 제국에 복종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를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이보다 더 큰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종족, 민족마다 자기의 신앙이 다른데 그 신앙을 권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도 세워주고 그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세금도 면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건축할 때는 나라 돈으로 그걸 다 건축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유화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 있었던, 바벨로니아에 끌려와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종족들에 대해서는 그런 유화 문화정책, 종교정책을 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신 걸까요? 섭리하신 거예요.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칭호를 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금은 보화를 꺼내서 그 앞에 쫙 펼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안 믿는 사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가 되고 어떤 큰 업적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커다란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이런 걸 보면 이왕이면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이런 우리의 욕심은 있지만 하나님은 꼭 믿는 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써요. 기름까지 부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칭호를 줘요. 그 앞에 논문도 쳐서 부수고 쇠빗장도 열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아이고 우리 사주는 안 믿는 사람인데, 아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예수님 모르는데, 우리나라 뭐 어느 그 부서에서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될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러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은,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라 하는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뜻이 어디에 나옵니까? 한번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대. 70년이 차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노예로 줄줄줄 끌려가요. 가면서 매를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이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이게 내가 너를 위한 일이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멀리 떠나 있는 게 아니고 너를 모르는 게 아니야. 이건 나의 계획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내가 망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듣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평안이고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든든해야 되겠고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나의 계획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계획하고 어긋났어요.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절망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안아서 그들을 끌고 바벨로니아에 가서 거기다가 놓고 정착을 하게 하는데 70년 동안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보호막으로 그들을 싹 쌓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으면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되고 종족과 민족이 없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옮기셔서 바벨로니아에서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운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바벨로니아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것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70년 만에 회복한다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약속. 할렐루야.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 주신다고요?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떻게 받느냐? 성경에 보니까 기도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그 과도기적인 바로 그런 때예요. 이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데, 그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이가 지긋해서 좀 물러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다니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어요.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이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딱 읽으면 그냥 지나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나면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딱 붙여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외워요.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바로 이때구나,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임박했구나, 이걸 깨닫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탁 받을 때 이게 바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지. 오늘 내가 예배할 때 그냥 지나가서 의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는 자가 바로 나였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하는 것처럼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와 그 사람들이 쭉 이렇게 그 바벨로니아에서부터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한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에는 몇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냐면 약 200만이 살았대요. 얼마큼 살았다고요? 200만. 70년 사이에 끌려온 그 포로들이 계속 자손이 번성해서 200만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으로 돌아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딱 적어놨어요. 49,897명. 49,897명. 200만 중에 5만도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돌아간 사람이 200만 중에 5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대로 기도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텐데, 이 말씀을 듣고 깃전으로 흘려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엄청난 삶의 현장에서의 기적들이 있음에도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리고 오직 200만 명 중에 49,897명만 순종해요. 몇 분의 몇이에요?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하늘비전 만나를 합시다. 저거 또 들고 나왔구나. 제가 5년 들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듣고 지나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만나를 하지만 밴드에는 못 올리는 분들 계셔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지나칠지라도 나는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왜 그들이 안 갔는가? 이미 바벨로니아에서 땅 사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정착했어요. 다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새로운 땅을 다시 개간해야 되고, 그곳에서 가봤자 노동해야 되고 성전 건축해야 되고 부담돼요. 힘들어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하면 그 이후에 주시는 엄청난 복들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란에 갔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다가 이란 테헤란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모임이 있어 갔어요. 이란에 갔더니 고레스 묘가 있는 그곳에 무슨 폴리스인가 하는데 거기에서 한번 방문하자 그래서 갔어요. 고레스 묘를 봤어요. 근데 그 근처에, 고레스 왕의 묘가 있는 그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이란 땅에서.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양치고 그냥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이 됐을 때 돌아가라, 안 간 거예요. 안 간다. 언제까지 안 갔냐? 지금까지도 안 가고 있어요. 거기 그냥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그냥 전통적인 것만 지키면서 속히고 양키고 그러고 그냥 먹고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일으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인공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두 가지의 사명.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첫째가 육신의 사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사명이 있어요. 육신의 사명은 성경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육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돼. 이게 육신에 주신 사명이에요. 영적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라고 불러요.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근데 이 예배를 공예배라 해서 예배당 공간 안에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이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삶의 현장이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혹은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그 삶의 현장, 거기가 아주 중요한 영적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와 공적 예배가 둘로 나눠져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래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삶의 터전에 딱 갔을 때 직장에서 야 참, 너 교회 다닌다며? 기도했냐? 하나님 뭐라 그러든? 이런 얘기 들으면서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속에서 쓸개도 빼내고 간도 빼내야 돼요. 마치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그 짐승의 각을 탁 뜨는 것처럼 배를 쫙 갈라서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피를 팍 쏟아요.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리고 모든 발목을 다 끊어요. 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그 예배에 너희가 제물이 되래요. 너희 몸이 제물이래요. 그래서 때로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려니까 힘들어서 때로는요 내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때로는 눈물도 쏟아가면서 그러면서 피눈물 쏟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내가 제물되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 자리에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 몸으로 제물 삼아라. 이 몸뚱아리 가지고 제물 삼는 거예요. 눈물 쏟고 고생하고 때로는 상사가 집어던지는 재털이에 이맛박이 깨져가지고 피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또 참는 거예요. 또 견디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 현장이 바로 내가 제물되는 현장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영적 제사. 여러분은 영적 제사를 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은 종교의식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곳이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곳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생생하게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자리라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딱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다 어느 지파에 누구, 어느 지파에 누구, 어느 지파에 누구.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저 천국에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쫙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버렸어도, 나를 알아줄 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계셨어요. 내가 은밀히 도왔던 것, 교회에서 눈물 흘려가며 봉사했던 것,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고 애를 썼던 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스라서를 보면 끊임없이 그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두신 것은 왜 두셨는가?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정말 모든 물이 세상을 강물로 쫙 덮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셨군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의 기도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공예배와 영적 예배를 회복시키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서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